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으로 작은 씨앗 큰 나무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어느 날 한 남 집사님께서 가족들과 여행을 떠납니다. 차에 타자마자 한 가정의 아버지시죠. 그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내가 길 안내 없이 감으로 운전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내비만 믿다 보니 내가 감이 죽었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아내와 아이들은 눈이 동공이 파르르하고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살짝, 아니 많이 불안했지만 그래도 아빠니까 하며 조용히 있었어요. 처음 30분은 순조로웠습니다. 국도도 뻥 뚫렸고 음악도 좋았습니다. 근데 1시간이 지나고 1시간 반 정도 지나자 분위기가 새삼 달라졌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원래 가려고 한 길이 산길로 가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름길이야. 나에게는, 내 머릿속에는 지도가 있어. 걱정하지 마. 결국 그들은 산속에 갇혔습니다. 인터넷도 안 터지고 핸드폰도 안 터지고 답답한데 더 속상한 건 그 아버지의 처참히 무너진 자존심이었습니다. 그 아빠가 할 수 없이 조수석에 앉아있던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 내비 좀 켜봐. 아빠가 잠깐 감이 흔들렸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들이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 처음부터 내비게이션은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계속 이야기했어. 근데 아빠가 볼륨을 뚝 하고 껐어. 그자 아버지는 말을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가끔 스스로 잘 안다고 생각하고 그분의 음성을 꺼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길을 잃고 결국에 돌아와서 주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적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귀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바닥, 하나님 나라는요, 작은 시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손바닥 위에 올려져 있는 겨자씨를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살짝 스치기만 해도 날아가 버릴 만큼 가볍고 돋보기로 봐야만 겨우 보일 만큼 미비한 것이 겨자씨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 가장 작은 것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져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큰 변화, 즉각적인 기적, 세상을 뒤흔드는 역사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빨리 달라지기를, 눈에 보기에 크게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역사는 겨자씨 한 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스가랴 4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일의 나를 멸시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삶도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서 실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도 잘 보이지 않는 기도가 있을 때가 있고, 누군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헌신에 속상할 때도 있고, 밤마다 흘리는 눈물 속에서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면서 회의가 밀려올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작아도 괜찮다. 작아도 괜찮다. 작아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함께 심은 씨앗은요, 반드시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에 보면은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이 목동 다윗은 보잘것없는 자였어요. 보잘것없는 자. 미디안 산골에 숨어있던 모세는 도망자에 불과했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택하신 그 제자들, 그냥 시골의 작은 청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작은 시작 이후에는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고, 모세는 홍해를 가르는 지도자가 되었고,
12 제자들로부터 복음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사역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포 베델교회도 20년 전 이곳에 심겨진 작은 씨앗이었어요. 하나의 씨앗처럼 땅속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씨앗을 키우셔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다듬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초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작은 기도 하나가, 나의 작은 헌신 하나가, 나의 작은 순종 하나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겨자씨로 움켜쥔 손을 펴십시오. 그 작은 씨앗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자금은 우리의 몫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보게 될 것이에요. 겨자씨가 거대한 나무가 될 것이고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 목포시가 그늘 아래에 쉼을 얻는 모습을 분명히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겨자씨 하나리, 이 하나를 통해서 믿음을 심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숲을 펼쳐질 줄 우리는 믿고 또 의지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겨자씨가 땅에 심겨질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낮은 땅속 한 줄기, 그 빛이 들지 않는 그 어둠과 침묵 속에서 그 씨앗은 조용히 땅에 묻힐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 거룩한 시간이 다가오게 되면은 그 보잘것없는 씨앗이 껍질을 깨뜨리고 쌍을 움틔우게 된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먼저 깊어지고 여린 줄기가 흙을 비집고 올라와서 햇살을 맞고 바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풀보다 가지가 커지고 가지가 쭉 커고 뻗게 되니 점점 자라나서 그늘이 들어오시는 것이죠. 마침내 공중의 새들이 깃들어 숨을 쉬는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 작은 씨앗의 신비와 자라남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에게 활짝 펼쳐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그 묵묵한 작은 기도 하나, 주일학교 교실에서 아이들 마음에 심는 그 말씀의 한 구절, 잊혀질 것 같은 그 작은 선행 하나, 가정에서 흘리는 그 어머니의 믿음의 눈물 한 방울, 이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큰 나무, 생명과 소망이 깃드는 거룩한 나무로 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시작을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주목받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씨앗을 자라게 하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숨은요,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깃들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숲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가 가장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겨자씨의 신앙을 먼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큰 성과, 화려한 스펙,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의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 순전한 헌신에서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선언했잖아요.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어떻게 해요? 저기로 옮기라. 여기서 저기라 옮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작다고, 내가 드릴 수 있는 헌신이 너무 미비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기도라 할지라도 오직 하늘의 부끄러움 없이 정직하게, 꾸준하게, 자녀들 보기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히 온전히 그 기도를 땅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은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큰 불평 없이 내 입술이 사단에 기속되는 불평이 아닌 온전히 하늘나라의 거룩한 기쁨으로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온전히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예물도 믿음으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감사함으로 하늘의 정성이 닿도록 잊지 않을 믿음의 씨앗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씨앗이 흙 속에 보이지 않는 동안에 그는 물주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작은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때가 오면요, 겨자씨 같은 순전한 믿음이 산을 옮기게 될 것이고 사람을 살리게 될 것이고 이 공동체를 뒤흔드는 거룩한 믿음의 성으로 변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가슴밭에 겨자씨 같은 순전한 믿음이 다시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기적의 나무로 자라도록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큰 나무로 세상을 품는 목포 베델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겨자씨는요, 홀로 자라는 나무가 아니에요. 때가 차면 줄기가 굵어지고 가지가 사방으로 퍼지고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 그 그늘에 깃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들은요, 세상에 지쳐 안식처를 찾지 못하는 영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절망과 상처로 방황하는 우리들의 이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연한 가지 하나를 꺾어 높은 산 꼭대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자라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고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 것이고 그 가지 그늘에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연한 가지요, 백향목의 끝에 잘려 나온 그 작은 수는 쉽게 부러질 것 같은 연약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심겨질 때 장소도 토양도 자라날 능력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한 백향목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연약한 순이 자라서 숲을 덮는 거대한 나무가 되자 각종 새들과 곧 수많은 민족과 영혼들이 그 그늘에 깃들어서 쉼과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가지는요, 시간이 흐르면 숲을 이룰 만큼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됩니다. 지친 이들의 피난처, 그것이 우리 목포 베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연약한 가지처럼 시작할지라도 하나님께 심겨질 때 백향목 숲으로 자라나도록 우리는 꿈꿀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가정의 믿음을 통하여 자녀와 이웃이 안전하게 숨고를 수 있는 은혜의 그늘이 되기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당신 곁에 있으면 내 마음이 편안하고 시원합니다 라는 쉼의 나무가 될 수 있는 고백이 날마다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요, 연약함과 자금을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겨자씨 같은 그 믿음과 꺾인 가지 같은 인생을 통해서 세상을 품은 거대한 나무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여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오늘도 우리 안에 심긴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손에서 숲이 되는 기적으로 이어지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작년 8월에 한 이웃의 목사님의 SNS에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주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너무나도 더워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에어컨을 켰다. 제가 아까 몇 월이라고 그랬죠? 역시 성관이 최고예요. 8월. 근데 이 교회에서 몇 월에 처음으로 에어컨을 켰대요? 8월에 켰대요. 시원해질 무렵 갑자기 물이 쏟아진다. 지붕에 구멍이 난 줄 알았다. 아니었다. 시원한 바람이 나와야 할 에어컨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온 것이었다. 살펴보니 배수구가 막혀서 역류한 것이었다. 이리저리 응급조치를 하고 대강 쓴다. 그리고 내용이 좀 더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어제 주일에 교회 에어컨을 틀었다.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온다. 처음에 켤 때 30도였는데 3시간이 지나도
29도에서 멈춰 있었다. 에어컨이 20년밖에 안 되었다는데. 제가 이 글을 읽고 마음속에 계속 뭔가 걸려왔었어요. 이때가 언제라고요? 작년 8월. 이거 몇 번 물어볼 거예요. 그때 8월이라고 해주세요. 언젠간 도와야지. 마음은 있었지만 하지는 못했어요. 돕고는 싶었지만 여유는 없었어요. 근데 올해가 이게 작년 2024년이었고 벌써 1년은 아니지만 1년 가까이 지난 시간이 됐잖아요. 9개월이 지난 얼마 전에 재정위원장님이 사랑의 동전 모으기가 결산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사역도 많았고 5월이 지나기 전에 이 사역을 잘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난번 당회 때 이야기를 꺼냈어요. 동전 모으기를 이번에는 이웃에게 선풍기가 아닌 이웃 교회를 위해 쓰면 어떻겠냐고 당회가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20년 된 친구가 이 친구예요. 근데 메이커를 잘 보면은 대우 에어컨이에요. 대우. 그리고 철거하기 전에 이 업체에서 찍어주신 사진이었는데 한 장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있는 실외기가 몇 년 썼다고요? 20년밖에 안 썼어요.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설위원장님을 통해서 긴급하게 에어컨을 수리하고 고쳤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어요. 아유, 우리 권사님 메이커가 딱 보이시죠? 뭘로 보이셔요? 삼성, 그렇죠? 삼성 실외기가 있어요. 에어컨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에어컨도 새 걸로 올해 나온 에어컨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저희 교회 당회원들이 모두 다 참석을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의 사역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 교인이 15명 되시고 평균 나이는 81세이신 교회예요.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시는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처음에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괜찮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고맙습니다. 근데 목사님 혹시 에어컨도 필요한데 오온풍기도 됩니까? 물으셔요. 그래서 속으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 하나를 준다니까 2개를 달래네. 마음속에 이랬어요. 근데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시설위원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우리가 정해진 돈은 이거밖에 없으니 장로님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든 지금 웃고 계시는데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가지고 잘 이렇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증정식을 가졌습니다. 멀지 않아요.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여기서 영광교회라고 우리 이웃에 있는 기장교회입니다. 목사님과 목사님 사모님도 목사님이신데 부부 목회자가 열심히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잘 다녀오고 수요예배가 끝난 후에 목사님의 SNS를 봤습니다. 목사님이 글을 올리셨어요. 통풍이 잘 되지 않아서 여름은 너무 습하고 더운 곳, 외풍이 심해 겨울은 무척이나 추운 곳, 우리 교회의 이야기다. 에어컨이 있지만 연식이 오래돼서 시원찮았고 바닥에 보일러 난방은 잘 되지만 말 그대로 바닥만 따뜻해져서 겨울은 코가 시려웠다. 그래서 온풍기도 되는 걸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던 차에 목포 베델교회로부터 생각지도 않았던 큰 선물을 받았다. 올해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사랑의 동전 모으기를 통해서 모인 헌금으로 냉난방기를 설치해 주신 것이다. 호기롭게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바꾼다는 것을 엄두조차 못 낼 교회의 형편이기에 가난함을 그 자체로 버티거나
그저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지만 이곳 저곳에서 알게 모르게 이웃교회를 섬겨주시는 손길들을 통해 감사함으로 채워간다라고 글을 써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 속에서 우리는 겨자씨 한 알이 이루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는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손에 쥐었던 건 자그마한 동전 하나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그것은 한 교회의 사계절을 덮는 시원한 바람과 따뜻한 온기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작은 마음 하나가 하나님의 큰 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동전이 부딪히면서 딸랑하는 소리는 하늘에서 할렐루야의 찬송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진 가장 작은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렸기 때문에 이 부활절에 사랑의 동전 모으기를 할 때, 그리고 5년 만에 다시 시작한 해피하우스 사역이 다시 시작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동전 모으기를 할 때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런 거 해서 뭐 합니까? 라는 이야기도 들렸어요. 거부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거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어떻게 해요? 본인의 의지인데.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었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보이지 않던 사랑이 보이는 은혜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영광교회 성도들은 이제 더운 여름에도, 여름뿐 아니라 추운 겨울에도 이제는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들이 켜는 에어컨과 난방기에 흐르는 바람은 목포 베델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땀 덕분에 아름답게 흘러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수확법은요, 곱셈이 아니라 거듭된 배가 되는 것입니다. 100원 더하기 100원은 200원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놓이면 한 교회의 사역의 회복이라는 값으로 환산되는 하늘의 경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도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저는 이 사순절 동전 모으기 같은 귀한 사역들이 지금도,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 한 장애인 복지관 관장님이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뭐 이야기를 하죠. 서울에 혹시 충영교회라고 아세요? 충영교회라고? 큰 교회인데 성도가 한 2만 명밖에 없어요. 별로 없는데 한 2만 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거기에는 복지관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 관장님이 오셨어요. 저랑 잘 아는 분이라 목포에 놀러 오셨는데 휴가를 받으셨어요. 이 남도 쪽을 쭉 돌다가 목포에 도착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맛있는 밥도 먹고 저희 교회에 오셔서 차도 한 잔 마시셨어요. 얼마 만에 봤냐면 10년 만에 봤어요. 서로 바쁘다 보니까. 못 나눈 이야기도 나누고 복지 현장의 이야기도 나누고 저는 우리 교회의 귀한 사역의 이야기를 자랑했습니다. 관장님, 우리 교회에서요 몇 년 전부터 선풍기 사역도 하고요, 추수감사절에는 쌀 나눔도 하고요, 지역에 앞으로는 이런저런 사역도 막 하고 싶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인 것 같습니다. 사역의 꿈을 쫙 펼쳤어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관장님은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가시고 집으로 돌아가시고 한 보름 있다가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부부가 목포 베델교회를 위해서 이제 목적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각각 5만 원씩, 그러니까 10만 원이죠. 10만 원씩 1년간 목적 헌금을 결단합니다. 이번 달부터 교회의 통장으로 온라인으로 넣겠습니다. 목사님 잘 모으셔서 필요한 사역에 이웃을 돕고 싶은 사역이 있으시면 마중물로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요. 저는 거기에 그렇게 답했습니다.
이 헌금 값진 곳에 쓰겠습니다. 여러분, 목포도 아니고 전주도 아니고 대구도 아니고 경기도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한 예수 믿는 한 교회의 성도가 우리의 사역을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돕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포 베델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고 더 나눌 수 있는 베델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 손에 있는 겨자씨를 바라보세요. 지금은 이렇게 작고 미비해 보일지라도 그 씨앗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작은 순종, 나의 작은 기도, 나의 작은 헌신을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 씨앗을 자라게 하셔서 큰 나무, 생명과 소망과 쉼과 안식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20주년이 지난 지금부터 나름의 작은 선포를 하고 싶어요. 3가지의 선포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말씀과 예배로 기초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어야 열매가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이제는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새벽, 수요, 금요에 모든 예배에 전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거룩한 운동이 이제는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우리의 숨이고요, 생명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 우선의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질문을 하고 속으로만 손들라 그러죠. 지금은 한번 손들어 보세요. 진짜로 처음이에요. 내가 직분이 있는데 집사, 안수집사, 권사, 명예집사, 권사, 그리고 장로, 원로장로, 나에게 직분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다 보시면은요, 우리 교회는 85%가 직분자예요. 여러분, 직분은 감투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먼저 섬김과 순종의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한 영향력과 선교의 세상을 품기를 원합니다. 겨자씨 한 알의 순종이 지역과 열방을 뒤흔들잖아요. 저는 아까 그 복지관 관장님, 우리 교회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 교회 한 번 와서 정확히 40분 있다 가신 분이 1년 동안 목적 헌금을 하신대요. 우리 교회 사역을 지지한대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제 우리는요, 지역과 이웃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작은 실천을 꾸준히 반복하고 사랑의 뿌리 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열방을 품는 선교의 사역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5년 안에 30명의 선교사, 그러니까 국내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30분을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3개의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좋고 해외도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교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복음을 펼쳐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흘려보내는 사역으로 하나님의 소유됨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에 막힘없이 나누어서 하나님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들 중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전도의 열매로 우리를 빛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옛날에 꼭 이렇게 하시면서 어깨를 이르세요. 우리가 옛날에는요,
옛날은 필요 없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전성기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 2025년 6월 1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성기는 바로 지금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전도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11월 6일 날에 우리가 이른 양 새가족 전도 축제를 준비할 거예요. 한 분이 한 양을, 이른 양도 좋고 새가족도 좋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내 가족도 좋고 내 이웃도 좋고 내 형제도 좋고 누구나 좋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현재의 믿음의 전성기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베델의 가족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차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저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이 목소리가 작습니다. 우리의 전성기는 언제라고요? 지금인데 목소리가 이렇습니까? 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고백 위에 우리를 세우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끝까지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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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모시고 진중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심어주신 겨자씨는 무엇인지, 나는 그 씨앗을 자라게 하도록 어떤 숨은 헌신을 이어가고 있는지, 이 손의 작은 순종이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실천해야 할 것인지,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겨자씨 하늘에도 당신의 나라를 담으시는 신비와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작고 미미한 우리의 삶과 헌신을 통해 큰 나무를 일으키시고 새들이 깃드는 그늘을 펼치시는 하나님을 오늘 다시 우리는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 손에 쥐어진 작은 씨앗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의 눈물 어린 기도와 이름 없는 귀한 헌신들, 동전처럼 작지만 진실한 사랑을 당신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때가 차면 풍성한 열매로 자라게 하소서. 작은 일에 나를 멸시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숙이 새깁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뿌리를 깊이 내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우리 목포 베델교회가 연한 가지가 될지라도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뻗어가게 하소서. 지친 이웃과 이 목포시의 영혼들이 우리 곁에서 쉼과 생명을 얻게 하시고, 특별히 사순절 동전 모기를 통한 아버지의 귀한 사랑이 한 교회에 전한 시원한 바람처럼 우리의 작은 순종이 또 다른 교회와 가정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늘의 온기를 전할 수 있게 하소서. 숨은 돋는 자로 은밀히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만족시키는 자로 살게 하시고, 이제 주님 앞에 온전히 결단합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한번 작은 기도를 쉬지 않고, 작은 사랑을 멈추지 않고, 작은 순종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산을 옮기고 거룩한 숲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